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하루 호흡하며 주님 주신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충족히 공급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우리에게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건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다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신하고 또 불평함으로써 멸망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가 두 개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들이 하나로 서로 묶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95편은 아삽의 감사 예배 시인 시편 81편과 그 구성과 내용이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구약시대 성전의 감사 예배시로 이러한 형태의 시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과 뒤의 시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적어 보인다고 해도 한 저자의 저작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곧장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이 두 부분은 분명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95편은 한 저자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보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환경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생활하던 애굽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에 큰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 환경으로 인도한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은 그들에게 모두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는 물이 있었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 번은 그들이 루비딤에 도착했을 때의 일인데 그곳에는 아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다투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리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인간들이 가진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에게 좋은 환경만이 주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우리들 또한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걱정과 염려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즐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환경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내가 지금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에 늘 묶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그 마음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11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였도다가 됩니다. 즉 11절 말씀은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인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내 안식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땅을 안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객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로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란 오랜 기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땅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너무나 패역한 범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이란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과 모순이 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처럼 마음을 광팍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하지 말고 순종의 모습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아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제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나를 원망하며 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과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안식으로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현재도 그 안식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완전한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의 맛을 우리가 보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곳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초대해 주실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